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보면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에 분리개척을 하게 되었죠. 저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결혼한 것과 비슷한 큰 일인 것 같아요. 네, 큰 일을 또 경험했고 또 감사한 일도 참 많아요. 좋은 성도님들, 우리 또 좋은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참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굉장히 제가 또 소심하잖아요. 되게 우유부단하고 그래서 뭔가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뭐 쩔쩔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서 주셔서 기도하고 또 같이 해주는 씀 정말 감사하거든요. 이렇게 감사한 것이 또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저에게 훈련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또 광야의 시간을 저를 강제적으로 밀어 넣으셨거든요. 나름대로 정말 많이 훈련받았다 생각을 했어요. 뭐 물질도 그렇고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아버님과 어머님,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훈련받아서 '그래도 나는 많이 훈련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것이 상관없이 저의 연약한 부분, 숨겨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또다시 훈련의 자리로, 광야의 자리로 저를 몰아넣으십니다. 하나님께 훈련받는 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언제 이 훈련이 끝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어렵지만 믿음의 성장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받을 때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 몰랐던,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이런 하나님을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은 어렵지만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이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내년 표이기도 해요.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표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사무총회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정말 미리 이것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의 목회서신이에요.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순교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흔들리지 마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성도들 잘 기도하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된다 하면서 또 디모데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단도 있었고요. 또 교회들이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하면서 혀를 차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사건과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아유 말세야 말세, 이런 말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말세 관련해 참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요, 말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도 말세였고 우리 어머니 시대에도 말세였고 제가 어렸을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예요. 도대체 끝은 언제일까요? 말세라는 뜻이
이 마지막 때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마지막 때고 옛날에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고, 그러면 언제 이 세상의 끝, 마지막의 시간이 올까요? 반드시 온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세상의 끝이 저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세상을 끝내진 않으시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겠죠. 하지만 마지막을 살아갈 때는 이런 모습이 더 도드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씩 하나씩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7절까지 말씀 쭉 보면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 사랑하시나요? 사랑 안 하세요? 사랑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너무 낮죠. 근데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도 문제이긴 해요. 근데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과하게 사랑해요, 과하게. 너무 과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얼마나 과하게 살아가는지 완전 개인주의에 빠져 있죠. 요즘 나오는 단어가 핵개인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핵개인? 우리 청년들도 모른다고요? 야, 제가 좀 앞서가네요. 네. 요즘 나온 책이 있는데 핵개인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핵가족화는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대가족화였는데 지금은 핵가족화. 이제 가정별로 완전히 쪼개져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단어가 개인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핵개인주의. 완전한 개인주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아요.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나만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던 말던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맞죠.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하지 않는 분이는, 저도 돈을 좋아해요. 속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뛰어넘어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됐어요. 돈을 섬기죠. 지금은요,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이스 X라고 해서 지금 진짜 화성 가게 생겼어요. 10년 안에. 진짜 계속 성공하고 있죠. 제가 그 성공하는 모습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법 위에 군림해요. 돈만 있으면 살인을 해도 크게 제재를 받지 않아요. 너무나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돈을 벌려고 해요.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 신으로 섬기고 있죠. 그 신의 이름이 뭐죠? 만몬이죠. 만몬주의에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얼마나 스스로를 자랑합니까? 막 몸짱 된다고 요즘 뭐 그 프로필 사진도 막 남자들 뭐 식스팩 하면서 막 사진 찍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막 그 뭐죠? 보톡스, 뭐 필러 뭐 이런 주사 맞으면서 젊은 모습을 변하지 않게 노력을 하죠. 자랑하면서 교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면서 가지고 있는 차, 명품, 가방, 옷, 이런 걸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갑질하기도 하고. 유튜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도가 심하기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하기도 하고, 비방하며 다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죠. 부모를 거역하며. 세대가 지나가면서 점점점 부모에 대한 그 경외함,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들이 많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받은 것,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죠.
당연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구별된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정, 원통함, 모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과 쾌락을 사랑하는, 이게 쭉 나열해 보거든요. 자, 근데 나열해 보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느 것 하나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다 진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쭉 나열했지만은 이것을 딱 모아서 쉽게 통합해서 이야기하면요, 지금 말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예요.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들리죠.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법은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뭔가 체계가 잡혀 있고 질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가 주인이에요.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이 시대를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전통과 질서가 무너진 시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아요. 각자가 옳은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길을 잃었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심각하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건 뭐죠? 알아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끼고 나왔기 때문에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고 있고, 창세기가 성경에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십자가도 알아요. 알고 있다는 건 뭐죠?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십자가를 살아내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아요. 내가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살려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교회에서만 그러면 되지. 듣고 그냥 뭐 좋은 얘기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근데 종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다 똑같죠. 그런데 삶의 자리로는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똑같아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얘기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근데 그런 모습이 말세 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알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삶에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죠. 하지만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관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모세를 대적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보내시죠. 저희 애굽으로 보냅니다. 출애굽시키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가 뜬금없이 이 거린 하나가 찾아오더니 지팡이 하나 들고 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가 진짜 너의 신 하나님이 널 보내 내가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면 바로 앞에서 모세는 증명해야 되죠. 모세가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능력을 행하잖아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이때 모세 앞에서 바로 앞에서 똑같이 모세의 능력을 흉내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예요. 그 얀네와 얀브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술객이라고도 하죠. 술사라고도 하고 무당이. 이런 사람이 바로 얀네 얀브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 진리를 가리는 자들. 사람들이 진리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자들. 대표적인 사람으로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을 갖고 우리 모든 걸 이끌어 가시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데 사탄도 동일해요.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자기만 대적하나요? 아담과 하와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용해서, 문화를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간교하게, 지혜롭게 얀네와 얀브레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무기 중에 큰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쁨이에요. 바쁨.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오해를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불평과 불만이 올라와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한번 오해에 대해서 마음이 꼬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거든. 기도하는 거 귀찮거든. 예배당 가는 거 싫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싫어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9절의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얀나와 얀브레는 하나님 모세와 똑같이 능력을 행하면서 막 따라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얀나와 얀브레는 자신들의 할 수 있는 것이 넘어서게 됩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10절부터는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는데,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 말세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디에 우리가 확신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밝히고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꼭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다.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살수록 나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핍박과 박해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여라.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많이 경험했죠.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들, 그리고 거룩함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또 심각한 것은
타락한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많이 가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은 참 부끄러운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죠. 먼저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0절과 11절에 나오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은요 삶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들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알려줬냐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철학,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줬어요. 나의 교훈으로 10절이 시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그의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알려주지 않아서 딱 하나. 무엇이냐면요, 다메섹에서 만난 빛으로 만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 길을 잃은 자였어요. 그는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길을 찾으려 했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이 도리어 그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잃었었죠 사도 바울. 본인 스스로 고백해요. 나도 길을 잃었었다. 나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이 진리고 길인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길이 아니구나. 그런데 담의 세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길이시더라. 예수님이 진리시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지금까지 헤매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 길을 달려가고 있고 이제는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길 끝이 보이고 이 끝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갖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너도 그 길로 오길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행실과 의향. 행실이란 건 뭐죠? 나의 행동,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들, 삶의 목적,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고달퍼요. 유혹도 많아요. 그래서 진리에게만 눈을 딱 고정해야지만이 이 길을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분명한 기준을 갖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을 구사하는 사람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갔죠. 항상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가 당한 박해는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박해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근데 왜 저는 맨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돌에 맞아야 되고 죽을 뻔하고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대요. 사도 바울은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가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 사탄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지. 그러니까는 그들의 노예를 시켜서 세상을 통해서 나를 박해하지. 당연하지. 담담하게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11절 하반절을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박해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내가 그 삶을 살았고 디모데 너도 그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았니? 너도 그 삶을 살아야 돼. 지금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라 얘기합니다. 13절이죠.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 속인 사람이 또 자기는 속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더 공격하고 넘어뜨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하면서 14절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좀 쉽게 표준사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배우고 굳게 믿은 그 진리, 누가 알려준 겁니까? 사도 바울이 알려줬잖아요. 그 진리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디모데가 배우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서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배웠던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을 배웠느냐? 15절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돈, 무질서, 이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드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 정확한 질서 안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질서와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이 질서와 이 모든 것,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디 말씀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길, 진리, 생명,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배울 수 없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길을 찾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교회할 때만 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을요, 우리 집에 큐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야채나 과일을 넣으면 쭉 쪄갖고 액기스를 쭉 즙을 짜내는 거예요. 성경을 쭉 짜내면은 이 안에 나오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배우는 것을 더 좀 날카롭지만은 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딱딱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금도 재미는 없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걱정은 돼요.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우고 확신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절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을 알았다면 경건의 능력도 행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가능한가요? 안 돼요. 우리 능력, 우리 의지로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배운 것을 지식으로 끝내지 말고 그 안에 거해야 돼. 거한다는 건 뭡니까?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누구를 만나고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은 우리가 조금 더 배우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쏟아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 같이